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네 그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곳에 주가 찾는 이 없어 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 주가 찾는 이 없어가 나의 모습인 것 같아. 많이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시간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아무것도 필요 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구한다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로다. 나 노래하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되었다가 이제 잘 회복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된 우리 학생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저는 다행히 이제
후유증은 크게 없이 조금 뭐 답답한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괜찮게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안 걸린 학생들 조심해서 안 걸렸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목이 많이 아픈데 안 걸렸으면 좋겠고 걸린 학생들은 또 이왕 걸렸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또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이 현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서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기 완치자분들은 당연히 학생들 자유롭게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접종을 2차까지는 다 한 학생들만 이제 좀 현장에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순환주일이라고도 하죠. 이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오셨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의 왕의 신분으로서 이제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그의 길 앞에 깔며 그를 이제 찬양했던 그런 날인데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고 금요일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 금요일 예배가 영상으로 또 홈페이지에 송출되니까 금요일 예배죠. 성금요일 예배 정도는 좀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기뻐하는 날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시고 귀중한 한 주, 또 예수님 생각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려주일 했을 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가겠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거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건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행하신 거.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에 담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청년 때까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고난주간이라고 하니까 나도 고난받아야 되나? 나도 어려움 당해야 되나? 그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지? 라고 뭐 이렇게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 고난주간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내가 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고난주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 이게 바로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고난주간에 해야 될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어떤 왕이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의 왕들은 자기 성에 입성을 할 때 무엇을 탔어요? 말을 탔죠. 말. 가장 강하고 뛰어난 말을 타고 그 성에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말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말의 상징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죠.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기서 나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평화를 상징해요. 말은 전쟁, 나귀는 평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는 뭐예요? 겸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 평화의 왕,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은혜와 그 사람과 그 가정에 평안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많이 듣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보니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게 됩니다. 뭐 사람, 생명, 어린아이 보호 이런 건 없습니다. 짓밟고 빼앗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게 전쟁이에요. 아주 참혹한 것이죠. 인간이 본성이 어떠냐면 인간은 힘을 가지면 타인의 것을 빼앗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 전쟁이 끝쳐졌던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거예요? 그 전쟁을 패하시는 왕인 거예요. 전쟁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고 평안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전하셔서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또 찬양하는 중에도 임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번민조차도 허락치 않으시고 평강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정리하면 주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지금 이런 모습 사랑하지 않은 그런 거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것. 그 은혜를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많은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예언관에 강건함을 함께 해주시고, 또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임원과 찬양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또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믿음,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부활의 기쁨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